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끝절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영모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지은 시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시를 지은 이 다윗,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다윗을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의 그 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나도 신체가 키가 크고 힘이 기중기처럼 힘이 센 그 골리앗과 다윗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영화라든지 또 텔레비전 등등을 통해서 널리 퍼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가 끝나고 이제 왕정 정치 시대가 열리는데 초대 임금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을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는 참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그 목동 생활을 젊은 나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치는 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맹수가 달라들면은 그의 그 물맷돌로 그리고 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치고 심지어는 사제의 그 입을 이렇게 쪼개버리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그런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블레셋의 그 거인 대장인 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사울왕이 자기의 그 전투복을 입혔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몸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갑옷도 벗어버리고 평상시 양을 치면서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 민요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퍼지면서 정말 사울왕은 자기의 딸 미갈을 이렇게 주고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지만은 그 마음에 그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무려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말할 수 없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이 적군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다윗이 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서 장차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금과 은으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어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그를 따르는 수와 그 많은 장수들, 그리고 그 당시 그 민심을 그 얻은 그것을 등에 업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천하의 정말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들에 의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을 가가지고 오늘 이 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갈망합시다. 연초에 저의 마음속에도 오직 주님을 갈망하면서 정말 이 해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63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이렇게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이 뭡니까? 간절히 바라는 게 갈망 아닙니까? 앙모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얼마나 뼛속 깊이 갈망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밖에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리면서 다윗은 성소에서,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은 지성소 안이 바로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광야에 쫓겨나기 전에 그는 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 성소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 이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이 영혼 육,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는 것은 평생 동안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수많은 이 변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벌써 햇수로 지금 3년째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이러한 환경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정말 티끌에 전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는 그 원소 자체가 티끌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 또 버러지 같은 우리가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섭리하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무한하시고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해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는 5절 6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다윗은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또 밤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한다는 것이요.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날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깊이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지금 형편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소수의 그 신하들과 소하 장수들과 그의 그 참 사랑하는 그의 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맨발로 이렇게 도망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것도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게 제발 안 왔으면 하지만은 그거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암탉이 그 위험에 있는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그 깃털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왕궁에 있을 때나 이렇게 물이 없고 메마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인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따르는 그의 모든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수월의 음부에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이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어떤 사람이 주께 맹세한 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바로 주께 맹세한 자요.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내 영혼육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소원한 자가 바로 주께 맹세한 자요.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 달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노예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원래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이 막히면 왜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죽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63편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우리는 그 11절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 바로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방역 거리두기 진행되고 있고, 또 시간까지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밤 9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그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존경하는 성자들이 있지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경전이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또 이슬람권에서 보기는 코란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인도에 있는 뭐 라마다경이라든지 불교도 정말 많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많은 경전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가셔서 목사님을 만나 상담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데 그분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들지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의 신념으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또 신바람 나게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나 역경일 때나 그 어떤 이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갈망하며 우리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비록 이 생명이 지금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